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못 끄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품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닫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에서 하나가 되어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주여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잘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속히 남북이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함께 나누며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시기에 상황과 여건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임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기에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지금 함께 드리는 여러분의 그 예배 자리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울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바울을 통하여 그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올 것이다. 동시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도 동시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환상은 참 혼자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시에 같이 이렇게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봤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가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환상 중에 동일하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옆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심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주님께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이 보는 눈이 틀리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어떻게 보면 과거를 봅니다. 과거를.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앞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사울은 정말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고, 그리고 지금도 결박할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다고, 지금 여기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의 어떤 그 관전처럼 보는 게 아니라 사울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고 있어요.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하지만 나는 옛날에 이렇게 핍박했던 사울이지만 지금 이 사울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사울이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보고 사울이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신문지사를 보면 뭐 운동을 하거나 연예인을 하거나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 과거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여론이 불을 듯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끌어내립니다. 그게 우리의 관점이죠. 근데 주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일들에 대해서 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선택, 일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마펙 선교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이 돌아왔을 때 반대해서 돌을 던졌던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회심해서 결국 우리나라에 제주도로 파송한, 아니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하는데 누가 파송되느냐면 제주도의 이기풍 선교사님이 파송되어집니다. 신학교도 처음 나왔고 안수도 처음 받았고 또 이렇게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를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좀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막 교회에서 떠들고 이런 것도 보면서 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을 또 틀리게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과거를 보고 저 사람 과거에 어떻대, 안 돼. 혀를 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늘 그 사람을 위해서, 눈에 밟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 가지는 것을 내가 관심 가지고, 예수님이 눈길 주는 곳에 내 눈이 가고, 예수님이 발길 머무는 곳에 내 발길이 가고, 예수님의 손길이 뻗는 곳에 내 손길이 뻗는, 그것이 바로 참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의 그런 변화되는 시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부터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고 제가 뭘 하겠냐 싶지만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난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입니다. 26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사울의 삶을 이제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원래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으면 이게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풀을 딱 잡으면 이거 허물고 이거 무너뜨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 감정이 좋지 않을 텐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는 정말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이렇게 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예전에 과거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난날의 그 흔적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지난날은 지난날에 묻어두고 십자가 앞에 다 묻어두고 정말 앞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총회장 하셨던 이자익 목사님이 계세요. 그 이자익 목사님은 원래 마부였어요. 노예였어요. 조덕삼이라는 분의 노예였어요. 마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참 신시작에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교회에 참 많은 일들을 하게 됐죠. 그런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장로님 누가 됩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장로님이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일하는 그 마부가 장로가 되고 자기가 또 장로님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이 이자익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또 조덕삼이라는 분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나중에는 또 장로님이 되셔요. 그래서 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잘 아니까 당신은 여기 장로님으로 일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을 다 공부시키고 자기 교회 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우리 조상들 중에는 정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흐르는 참 좋은 믿음의 전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만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분도 예수님인데, 이 아나니아를 동참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가게 하셔서 안수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일을 다 하셔요. 주님이 일을 다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안수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이 아나니아가
그 집가에 가서 이렇게 안수할 때 이 사울이 교회의 하나의 일원이 되는, 나중에 안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이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떠지고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구원은 개인이 받아야 돼요. 구원은 개인이 고백하고 또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안수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그 안수할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또 이 사마리아가 우리는 하나이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돕고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아나니아가 참 이 주님의 제자인데 참 이 15절의 말씀을 본인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사울은 이 스데반을 죽이려 했고 교회를 잔멸하게 했고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주님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어떻게 보면 주의 그 놀라운 그 역사의 주역으로 내가 세웠다. 이 말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가 더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을 세우는 조연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참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마음도 안 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존스 파워 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우리 많이 알지 않습니까? 종교개혁했던 이 마틴 루터 뒤에서 조력으로 도왔던 사람이 존스 파워 피트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모나카 햄 목사님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믿음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 뒤에는 항상 이렇게 헌신했던, 참 그 사람을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참 믿음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고 도와야 될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거 감당하는 것도 우리에게도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멘하고 참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우들은 목사를 키운다. 목사는 자기가 크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의 신앙만큼 또 교우들은 성장하는 것이죠. 저는 참 부족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키우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늘 저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는 거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통하여서 또 사람을 키워내는 귀한 우리 오직 주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또 과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눈길 가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가고 주님의 발길이 가는 곳에 우리도 그 발길을 따라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100% 오르신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 교회, 우리 교우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게 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훈련시키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주의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